설교 전에 축하 공지를 먼저 예고에 저희가 어제 듣게 돼서 빠뜨려서 드립니다. 지난번에 법사 승급 2분, 지타원 최지은님, 목타원 박윤정님 공지됐었죠. 법포는 정확하게 몇 분인지 그게 지금 궁금하셨는데 사실은 어제 총부에서 최종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지를 못하고 먼저 알게 된 분들만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했었거든요. 나상현님, 김덕기님, 이혜선님, 이정도, 김현성, 임상덕, 고원선, 강진영님, 그리고 열반하신 이도형님이 이걸 했고요. 어제 이제 오후에 득계사 결정이 되신 두 분이 계십니다. 이철선님하고 임도하님이 해서 이번에 총 11분이 우리 교당의 법부를 수정하게 됐습니다. 여러 상황이 있어서 우리 교당이 지금 법보 수여식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바로 하게 돼 있어서 좀 우리가 충분하게 이렇게 초대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한 경향이 있는데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이해해 주시고 평소에 오지 못했던 가족, 친지들, 친구들 많이 초대하셔서 축하도 하고 설법도 교구장에 오시는데 설법도 들으시고 또 인연도 법연에 인연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교도님들도 다 함께 축하의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보 본문을 앞에다 두시고 공부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지으신 진리의 이름은 뭐죠? 대종사님께서 지으신 진리의 이름. 네,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하느님이라고도 하는데 대산공사님이 하나님이 더 맞겠다는 말씀하셨어요. 하나이니까, 절대자니까. 근데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일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그 진리는, 이론의 진리는 세 가지 속성으로 설명할 때도 있고 두 가지로 설명할 때도 있어요. 세 가지로 할 때는 이론상의 진리에서 텅 비었다, 진공이다. 그러면서도 광명하다. 기독교에서 진리요, 빛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빛이란 말이 방구리로 광명이라는 뜻이에요. 지극히 밝다, 가득 찼다. 그리고 조화, 인과가 소소하다. 세 가지로 이론상의 진리에서는 설명했는데 지금 이론상 서원문에서는 두 가지로 지금 설명을 계속 하고 계세요. 뭐죠? 하나는 입정처이면서 생사문이다. 입정처 즉 생사문이다. 공즉 색이요 생즉 공이다 하듯이 입정처 즉 생사문이요 생사문은 입정처를 떠나지 않고 입정처는 생사문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또 두 가지로 또 뭐라고 하셨는데 오늘 하실 내용이에요. 두 가지 또 설명하실 때 또 하셨어요. 네, 그냥 눈치로라도 알으셔야지. 유상과 무상으로 하셨습니다. 유상 이 말은 항상 됨이 있다니까 늘 변하지 않고 항상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반대 무상은 뭐예요? 변한다는 말이에요. 인생이 무상해 할 때 왜 그래요? 제가 안성에 올 때만 해도 교도님들이 참 젊으시고 그런 분들 계셨어요. 그때가 이제 한 얼마 만에 한 20여 년 가까이 지나고 와서 뵀더니 다 노인 어르신이 됐어요. 참 무상해 이럴 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무상하냐? 내가 기억했던 그때가 아니고 변화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 젊었는데 머리 염색하고 달라졌네 이렇게 할 때 무상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무상이란 말은 항상 불변하는 게 아니라 변화했기 때문에
세월이 가버렸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런 느낌, 무상감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이 유상과 무상은 달리 표현하면 불변과 변불변. 이제 그렇게 단어를 때 변을 앞에 하는데 유상, 무상 말은 불변과 변화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능이 성유무상의 말은 능이 불변하고 능이 그러면서 변화한다는 거예요. 뭐가? 진리가. 또 두 가지로 설명할 때 또 하신 표현이 또 있어요. 회모 본문을 다 참고하면 아실 수 있는데 힌트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뭐요? 불생불멸 인과불 이렇게 합니다. 그때는 그 두 가지로 설명하신 거예요. 입정처이면서 생사문이다. 유상이면서 무상이다. 불생불멸이면서 인과보이다. 그 교당 밴드에 올린 거 봤어요? 어린 꼬마 부처님과 아마 성당 다니는가 봐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나야. 그거 안 보셨어요? 오늘 어르신들 밴드 안 보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아마 주일학교에서 배웠나 봐요. 그렇게 세이 클로버가 세잎이지만 그것이 하나이듯이 그거는 원래 하나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듯이 진공, 광명, 조화가 원래 하나인 것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또 두 가지로도 설명할 때는 아까 입정처에서 생사합니다. 오늘은 변불변의 이치를 가지고 유상, 무상을 가지고 이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양면, 불변과 변은 반대 의미잖아요. 그죠? 근데 정반대가 같이 공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로 맞아요? 논리로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그 어린 꼬마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믿는 거야. 그렇게 하더라고. 그거 안 보셨는가 보네. 그거 한번 보세요. 교당 밴드에 보면 어린 꼬마가 한 6살 학교도 안 다니는 것 같아. 주일학교에서 배웠는지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는 거야. 그 꼬마가 그랬거든요. 믿거나 깨닫거나. 그냥 믿거나. 이건 3차원의 논리로는 잘 안, 왜냐하면 변과 불변은 반대인데 그것이 동시에 있단 말이에요. 동시에 양면성을 그대로 다 수용하는 그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논리로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믿으시고 아니면 깨지시고. 원문에 유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불변하는 면으로, 진리를 불변하는 면으로 보면 상주불멸에서 항상 늘 있어 불변해서, 그래서 여여자연하다. 그래서 이 한량없는 세계를 전개했다. 늘 존재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맞아 현상적인 것은 다 변하거든요. 현상은 다 변하죠. 그러니까 불변한다는 것은 이게 현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 우리가. 그리고 더 설명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의 도가 끊어졌다 이렇게밖에 언어도당 입장처다 이렇게 설명하시지 그 자리를 많이 설명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허공에다 비유하고 비유를 할 뿐이죠. 그런데 이제 무상으로 보면 변화의 세계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무상으로 보면 그냥 변화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주는 어떻게 변해요?
성족의 용으로 변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로 변하고 사생은 신신작용을 따라 변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상의 면으로 보면 생사분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변화하니까. 우리가 낳고 태어나고 이것은 변화색이잖아요. 사생이라는 말은 이 영혼이 있는 생명체가 태어나는 그 경로를 네 가지로 설명해요. 태난스파 그러죠. 태로 태어난 거. 되게 우리 인간이나 이런 뭐 동물들 대개는 태로 태어나죠. 알에서 생명이 나는 거 난. 습하면 생기는 거 있죠. 화분도 물 주고 이렇게 방에도 못할 지렁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 습하면 생기는 생명들이 있고, 화는 변화한다. 이게 되게 그 천상계나 이럴 때 은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세계를 말을 한답니다. 여하튼 테라스파는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 영혼이 있는 생명체가 태어나는 경로가 그렇게 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은 어떻게 변해요? 심신, 몸과 마음을 어떻게 작용했느냐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어제 총부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잘 나가지도 않지만 이렇게 나가도 여기서 꽃을 잘 못 봤는데 가니까 매화가 많이 피었습니다. 목련도 활짝 피었고 우리 집 목련은 몽우리만 진 걸 제가 봤는데 오늘 자목련 보니까 많이 좀 이제 몽우리가 좀 커졌습니다. 남쪽에는 봄꽃이 만발합니다. 지난 겨울처럼 추웠을까요? 뭐 옛날에는 더 많이 추웠다 어른들 그러시는데 하여튼 요 근래 기억으로는 작년 겨울이 많이 추웠지만 오른 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꽃이 피었다 좋아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운 여름이 또 올 겁니다. 이렇게 만물은 변화합니다. 우리가 사시 변화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만물의 변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 변화도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되고 더 긴 변화도 있습니다. 영산 성지 가면은 대흥사님이 어렸을 때 그 달 잡으러 올라갔던 옥녀봉 산 높지는 않지만 올라가면 그 조개로 버무러진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우리 저기 영산원 앞에 갖다 놓은 것도 있는데 조개가 버물러진 바위덩어리 같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옥녀봉이 옛날에는 바다였다는 이야기예요. 바다였다. 상전 벽해다. 이건 긴 변화죠. 우리가 단생에는 잘 모르는 변화죠. 저도 연세 갑니다. 오래됐어요, 연세는. 이런 변화를 누가 시켜요? 누가? 진리가. 이론은 진리가. 기독교로 말하면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만물 속에 있어서 다 간섭하지 않는 바가 없다. 불변의 세계는 이게 가시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상주불멸에서 여여자연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끝을 내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것은 무상의 세계입니다. 변화의 세계.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변한다. 백두산도 히말라야 산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바다가 될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제가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몰라도 그 전에 도자기 하는 분한테 들어보면 우리나라 땅은 장년기에 때예요. 장년기. 일본 땅은 노년기에 속한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죠. 일본 땅은 가라앉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도자기를 만들면 1300도까지 이렇게 그걸 올려서 하는데 우리나라 영산 성지 땅은 그냥 갖다가 도자기로 만들어요.
근무했던 교무님이 도자기 만드는 교무님이 이렇게 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 중앙본고 뒤에서 이렇게 흙 파다가 그냥 그걸로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땅은 어지간하면 만들 수 있대요. 젊대요. 젊어. 대종사님께서는 변화와 세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셨습니다. 우주는 성죽의 영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이 만물 속에는 중생, 유정도 들어가지만 무정물, 이런 것도 만물이에요. 우주 만물은 뭘로? 생로병사로. 이 교탁이 우리가 볼 때는 들어오실 때나 나가실 때나 똑같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도 끊임없이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작용을. 그래서 언젠가는 부스러져서 가만 놔둬도 부스러져서 그럴 겁니다. 만물은 비유하자면 생로병사로 변화를 하고, 그 중에서도 영혼이 있는 생명체는 그 몸과 마음을 어떻게 작용했느냐에 따라서 육도로 변화를 한다. 우리가 만물 변화는 조금 안목을 가지면 알 수 있는데 우주의 변화는 모릅니다. 우주가 성주계형으로 변화한다. 물론 지금은 그 지구 과학자들이 지구도 뭐 생명이 얼마이고 이런 거 하죠. 그래도 그들도 우주의 성주계공까지는 모를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변한다. 우주의 추나추동이다 이 말이에요. 우주의 추나추동이다. 그거는 부처님이 안 알려주시면 모릅니다. 우주가 한번 크게 한 판이 바뀌는 때 이것을 일겁이라고 한다.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겁에 대한 이야기 많이 있죠. 대종사님께서는 후천도수가 시작되었다. 우주를 다 보시고 그렇게 진단하시는 후천 개벽시대가 도래했다. 언제 했어요? 그 말씀을? 온 세상이 전쟁통에 난리 났을 때 하신 소리예요. 1924년 갑자년을 기점으로 우주가 한 판이 바뀐다. 갑자년, 그때가 원기 9년 중앙총부가 시작되던 때입니다. 중앙총부의 정무주신 공동생활이 시작된 해를 기점으로 그런다. 우리가 볼 때는 1924년이나 25년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금이 공의 말이요, 성의 시작이다. 성주개공. 이거는 대종사님이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믿거나 깨치거나 그래야 되는데 밤에도 낮 12시 몇 분, 1시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날짜는 바뀌었잖아요. 새날이죠. 근데 깜깜하죠. 그러죠? 시계 보지 않으면은 밤 11시나 저녁 1시나 모르죠. 낮에도 정오가 넘어오면 이미 다음 날이 시작됐지만 우리는 그 시계를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우주의 성주개공도 부처님의 그 주세보리의 안목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어떻게 알겠어요? 중생의 육도 변화도 부처님이 안 알려주시면 모릅니다. 지금도 육도 이야기하면 불교인이 아닌 분들이나 서구 종교인 분들은 막 그거 가지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동물이 되냐 이렇게 하죠. 우주의 변화와 만물의 변화는 진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생의 변화가 문제죠. 사생의 변화. 내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성주 개공의 변화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만물의 변화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문제는 사생이 신신작용 따라 변하기 때문에 사생 속에 속하는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가, 이 문제가 중요하죠. 나의 신신작용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천도, 수라, 악이, 인도, 축생, 지옥의 6갈래로 나뉜다. 물론 다 나는 6갈래, 천만 가지가 될 거예요. 근데 크게 대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몸을 받은 세계가 인도, 사람 몸, 축생계, 지옥계, 되게 그렇게 말을 하고요. 지옥은 땅속 햇볕을 보지 못하고 땅지자 감옥옥자잖아요. 땅속에 사는 되게 생명체들 기어다니는 거 다 지옥 중생이라고 하고, 천상계 또 뭐가 있어요? 몸을 받지 않는 그 머무는 거 천상계, 수라, 아기 그러죠. 되게 이제 그렇게 크게 대별을 합니다. 근데 인간계도 거의 동물 수준의 인간도 있고 천상 수준의 인간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로 하면 뭐 헤아릴 수 없는 한량없는 세계가 전개되어 있지만 이제 크게 대별해서 되게 불교에서, 이건 원래 불교에서 내려온 이야기예요. 불교에서 이렇게 6도로 나눕니다. 대종사님께서 사생은 신신작용 따라 6도 변화를 한다 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시켜요? 이론의 진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생의 신신작용을 따라 6도로 변화를 시켜. 무엇이? 이론이. 그러니까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이 말은 일체 만물은 영원히 존재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뭘로 변한다? 끊임없이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품 1장에서 대가일성으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치가 서로 바탕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변화하는데 변화의 큰 원리가 뭐예요? 원인에 의한 결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자, 내가 심신작용 따라 변화해요. 그러니까 다른 변화는 내가 간섭할 것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변화해요? 내가 10년 후 내 생이 어떻게 변해요? 내가 어떤 원인을 짓냐,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원인을 짓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만물은 호리도 틀림없이 인과 보응으로 변화합니다.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거나 깨치는 겁니다. 옛날에 한 동네에 중마고가 살았대요. 한 친구가 관운이 아들 좋아가지고 도지사급, 오늘날 하면 도지사급 집이 올랐대요. 지방 순회를 하다가 우연히 그 고향 동네 친구를 만났어요. 이제 강가에서 사공 노릇을 하고 있어요. 반갑게 인사하고 엉겹게 그냥 어떻게 하던 말이 깊게 생각도 안 하고 하던 말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옛날에 우리 이렇게 좋게 지냈는데 내가 자네한테 골 원님 벼슬 하나 줄게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날부터 이 사공은 군수 꿈에 젖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동네 해가지고 동네 잔치까지 다 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군수 되면은 나 이거 좀 봐주라고 인사 청탁까지 다 받아가지고 아주 인기가 승승하고 3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냥 그 친구가 도시사표실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약속 완전히 물 건너갔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오늘 또 나룻배에서 졸고 있으면서 군수 꿈에 젖어있는 사공을 보고 눈 밝은 스님이 지나다가 사공의 전생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사공은 전생에 어느 절집의 화주였어요. 화주가 뭔지 알죠? 이렇게 그 절집 이렇게 쌀도 얻어다 주고 이렇게 하고 살림해서 이렇게 살리는.
근데 그 스님한테 비가 새면 내가 해갖고 새면 지붕도 고쳐준다고 그러고 담이 무너지면 담도 고쳐준다고 그러고 불상도 좋게 금으로 다시 해서 준다고 그러고 법당도 다시 잘 증축해준다고 그러고 맨날 말만 그렇게 3년 연속 하다가 하나도 불사를 해준 것이 없이 죽었답니다. 언떡만 썼는데 헛분수 사고공을 통해서 헛분수 3년을 했다. 대종사님께서 빈말로도 남에게 무엇을 준다든지 돈을 많이 주었다고 과장해서 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말로라도.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느라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식물은 뿌리의 땅을 받고 살므로 뿌리를 땅에 받고 살므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인연을 따라서 이게 이제 봄이 되고 시절인연을 따라서 싹이 트고 자라며 동물은 하늘의 뿌리를 받고 살므로 우리가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내가 그 증축해주겠다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벗게 심어져서 제각기 선하게 인연을 따라 지은 대로 갚고 나타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우리 대종경 인과품은 다 변화의 작용에 대해서 이제 그때 경계에 따라 세세하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변화의 원리를 알아서 그 원리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는 어떤 변화를 하고 있냐? 우주의 성조국의 변화의 배를 탔어요. 그렇죠? 나는 성주계곡 안 타요. 지구가 없어지면 지구스럽게 살고 있는 나도 없어지고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구라는 배를 우리가 다 같이 탔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배가 잘 항해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지구를 함부로 해가지고 이거 지구가 생명이 단축되면 우리는 다 같이 자멸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주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주 성주계곡의 변화에 내가 같이 그 배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지금 새 보물 시대가 됐다 하면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 영향을 받는 거고. 그리고 만물은 생로병사이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배도 동시에 같이 타는 거예요. 우리가. 천황 대종사님도 생로병사를 따라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형상을 가지면 생로병사의 이치를 따라야 됩니다. 천하없는 위력이 있어도 생로병사의 이것을 길고 짧은 것은 이제 할 수 있지만 생로병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이 교탑은 성주계공의 배와 생로병사 배만 타면 되죠. 우리같이 사생은 어때요? 거기다가 내 신신작용 따라 변화까지 같이 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은 진급하기도 하고 혹은 강급하기도 하고 혹은 은혜에서 해가 나오기도 하고 혹은 해에서 은혜를 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의 배를 우리가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량없이 널려진 무량세계, 이 무량세계를 볼 때는 우리가 두 가지 면으로 봐야 돼요. 영원하다, 저 존재가 영원하다고 하는 것도 봐야 되고 저 존재가 지금도 끊임없이 원인에 의한 결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걸 두 가지 면으로 다 봐야 눈이 밝은 거죠. 변화하는 것만 보고 불변하는 것을 못 봐도 반쪽만 보는 거고 변화하는 걸 무시하고 불변하는 것만 잡고 있어도 현실성이 없는 거죠. 이 면을 다 한량없는 무량세계를 볼 때 이 두 가지를 보고 이걸 손에 쥐면 우리가
의식의 대변혁이 이루어집니다. 기존에 이걸 몰랐던 삶과는 그러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유상무상의 세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